오늘은 가정의 축복은 부부로 출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예.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이었는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한 것은 국가기념일로 2007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5월 가정의 달 21일, 21일은 둘이가 하나 된 날, 이리하여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허물어져가는 문명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허물어져가는 문명을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문명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 문명이 어떤 유형의 남편과 아내, 부모를 만들어내느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고 부모보다 자녀보다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GNP가 높으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나라라고 소개한다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은 이 땅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여기에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어느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 희한하게 유혹을 합니다. 환경 좋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 좋고 교회 환경 좋고 나라 환경 제 아무리 좋아도 사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예? 시험에 안 빠져야 돼요. 시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방돼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도 내가 들어야 할 소리인지 아닌지, 취해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뭐냐? 성경이, 신앙이. 지금
우리 교회 어제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전화 통화 내용이 전송이 됐어요. 내용인적 목사가 울산에서 돈을 받아갔다. 다 받았지요. 잘 들으세요. 오늘 그날이 11월 27일이었어요. 예. 여러분 27일은 제가 아리바이를 보니까 뭐 한 날이냐? 노회 100회기를 앞에 두고 아침 7시에 노회 회무를 제가 소위원장으로 진행한 날이에요. 7시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11시에는 뭘 했느냐? 기하대책 임원회를 한 날이에요. 그 방송을 믿고 싶지요? 예?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통화한 사람의 인격을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버섯, 무슨 버섯입니까 그게? 예? 버섯 선물 받아보신 분 있죠? 울산까지 가서 그 선물을 버섯을 갖다 줘요. 이야, 교회 건축하는데 이런 장로 처음 봤다는 거. 부부가 찾아가요. 교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어느 말이 사탄의 말인지. 환경 좋다고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으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의 관계가 안타깝게도 지금 급속도로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첫 번째 이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두 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축복을 받아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 영혼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교회가 죽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축복은 부부로 출발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아마 꼭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날 주례사를 받듯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부가 새롭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첫째, 가정의 축복은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개역성경에는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육체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즉, 부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반쪽인 남녀가 하나로 완전해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둘이면 하나이고 하나이면 둘이다 이 말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희노애락, 고생사고락,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선서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오늘 시대는 병들면 버리는 시대입니다. 부인이 병드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남편이 있더군요. 남편이 병드니까 부인이 버리고 도망가는 부인이 있어요. 이 서약을 잊어버려요. 서약. 하나님의 서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서약 하잖아요. 서약 해놓고 다른 길로 갑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은 첫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축복은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복이 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야 돼요? 복종해요. 22절에서 오늘 24절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바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봉독한 말씀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따르고 주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탈무드에 남자가 늙게 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남자가 늙어가는 네 가지 원인. 첫째는 불안, 둘째는 노여움, 셋째는 자식, 넷째는 악처. 이 네 가지가 남자를 늙게 만든대요. 그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악처가 남편을 늙게 만든대요. 이게 유대인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면 공처가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에게 매여 사는 사람. 경처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아내만 쳐다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기처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처가 아내를 보는 순간 기절초풍 안에서 이 유모 속에 뼈가 있는 말 같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 손 집사님, 바하 알죠? 이분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왜 2번 했어요? 예, 첫 부인이 자기 나이가 35살 때 떠나지 않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한 여인의 이름이 뭐냐? 안나 막달레나. 안나 막달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혼인을 다시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몇 남매였느냐? 13남매였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만 요사이는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 하잖아요. 13남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연상하고 자기가 기록해야 될 악보를 안나 막달레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입만 뻥긋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눈빛만 보면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가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됐다. 누구든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축복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가정의 축복은 남편은 뭘 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이런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가느냐는 거예요. 환경과 물질과 주변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눈을 돌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해라. 아내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 이 말이죠.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해라.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보배 피 흘려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그냥 여러분 건축하는 거, 돈으로 세우는 거, 그냥 세워도 사는 거, 그럼 교회 되는 줄 압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이 죽음까지 내려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세우신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내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은
가장 쉬운 말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요만큼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거라. 이 시대의 많은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무관심합니다. 남편들에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모독적인 행위도 합니다.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옛날에는 그래도 살아야지. 살다가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조용하고 말 잘 듣고 항상 웃고 온전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삭삭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무슨 일이든지 아니요 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내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남편 된 성도들이요, 남편의 가장 큰 본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내만 하면 안 해요. 남편들이 하면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 사랑을 희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힘쓰거라 라고 일러줍니다. 헨리 스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한다. 유인적. 하나님께서 남편의 가슴에 있는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디 둬야 돼요? 어디 둬야 돼? 가슴에 둬야 돼. 왜 가슴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거예요.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라고는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 전문학교 학장이었던 로버트슨이라는 학장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40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아내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기억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그날 학교에 출근해서 학장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유인적. 40년 동안에 내가 활동하는지 내 아내가 나를 보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어.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할 때 서약을 해서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이제 내가 이 서약을 지킬 때가 됐어.
그래서 치매 정상이 온 아내 곁에서 내가 아내를 돌봐줘야 되겠다 이러고 학장직을, 미국은요 뭐 정년도 없고 뭐 학장 연한도 없습니다. 미국 바이올라 탈봇 대학 우리 사위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도 총장 하시던 분이 쿨 총장이 몇 년 했냐? 40년 동안 총장을 했어요. 40년. 그러시다가 현직 총장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총장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총장직을 사임을 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갔다. 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가정도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사시고 직분도 그렇게 수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약했잖아요. 서약한 대로. 뭘 서약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헌법에는 이 서약을 안 지키면 중징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어요. 그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내 사랑의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 시대의 남편 된 여러분,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이 남편이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기타 치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어떤 노래였느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한마는 메아리 고개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이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노래 한 대로 돼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근사한 카페에서 젊은 여인들이 마시는 커피, 젊은 여인들이 마시게 해주는 커피보다 당신이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커피가 더 향기롭고 맛있어. 회식 자리에서 건네는 비싼 양주보다 식사 후에 한 잔 건네는 냉수 한 잔이 더 맛있어. 모피 코트를 입은 사모님보다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은 당신이 더 아름다워. 갈비찜을 잘 만드는 인류 요리사보다 라면 푸짐하게 끓여주는 당신이 요리사 더 멋있어. 허리가 어스러지도록 끼얹는 젊은 여인보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라며 흔드는 당신의 손이 더 뜨겁게 느껴져.
사랑한다는 말을 값싸게 내뱉는 사람보다 늘 머리를 숙여 미소 짓고 여보 오늘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당신의 인사가 내게 참 용기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함께 늙어가는 당신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 이 지구촌에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정의 축복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앞에 뭐가 나타난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앞에 유리창에 갖다 박았습니다. 왜 이렇게 운전을 하냐 보니까 남편이 문을 열고 내리는데 차 앞에 가보니까 뚜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뚜껑이. 이 뚜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뚜껑이 어떤 뚜껑이냐? 흰 뚜껑이야. 흰 뚜껑이. 이 흰 뚜껑이를 만나면 이방 사람들은 이 복 뚜껑이다. 이 뚜껑이 말을 했는지 당신 부부 오늘 내가 당신 차에 치여서 죽지 않았으니까 3가지씩 3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원을 남편이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 첫 번째 소원은 남편도 아내도 같았어요. 뚜껑이 귀에다 대고 우리 돈 좀 많이.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은 아내와 남편이 각각 뚜껑이 귀에다 갖다 대고 우리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하고 남편 고생 못하는데 저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헬스만 신랑을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소원했을까요? 남편도 뚜껑이 귀에다 대고 여우 같은 저 여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세상에도 없는 이런 여인과 같이 한번 결혼해 주겠다. 소원을 말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우스운 이야기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돈은 많이 왔는데 서보지도 못하고 둘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남편도 아내도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축복은 부부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가정 부부 생활이 정말 오늘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런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